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전임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113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찬송시입니다. 첫 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멘트를 하듯이 오늘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의 형식으로 이 시를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들은 대상은 누굴까 함께 생각해 본다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에서 애쓴다면, 내가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를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삶으로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을 나의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이 회중 찬양도 찬양이지만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기 합당한데 언제 찬송받기 합당할까요? 여호와의 이름 2절 말씀을 보니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편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시작점이 다를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처음 선포되던 때에 들었던 회중들에게 그 이제부터랑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부터는 그 절대적인 시간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영원까지라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 듣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언제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겠죠. 우리가 그 영원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들을 사람의 이제부터는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라도 이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의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에서까지라고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곳 어디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음에 틀림없다고 고백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말이 단순히 동쪽에서 서쪽까지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해가 비추는 그 어느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없죠. 이 땅에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것,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웅장함 앞에 하나님을 고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웅장함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내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엄청 웅장하고 큰데 이 부분이 세상의 일부분이잖아. 근데 그에 비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 이러한 웅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면 저도 아마 그런 묵상을 그곳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협곡에서 밑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그 협곡이 유명하고 그런 관광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험준해서 밑에 광활한 그 자연이 제 눈앞에 이렇게 보였던 장면이었는데요.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도 저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너무 작은 존재구나. 내가 너무 작은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이게 너무 놀랍고 크게 고백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계셨던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이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르셨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들 비슷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찬송가가 넓은 자연 앞에서, 그런 웅장한 자연 앞에서 가장 많이 불리어지는 찬송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넓고 웅장한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정말 미물이라고 여겨질 만큼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웅장함을 볼 때만 하나님이 크신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크고 놀랍고 높으신 분인데 평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그게 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분입니다. 이 시편 113편의 6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수많은 곳에서도 이 성육신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텐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스스로 낮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3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굳이 그러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높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려면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기 위해선 거름더미가 몸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은 어디입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궁핍하고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도 있고 숨겨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여야만 한다면 우리는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잘 보여야 한다면, 잘 보이기만 해야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 연약함을 사람 앞에서 숨기는 일, 나의 부족함을 감추는 일, 나의 아픈 마음과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애처롭고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고백하는 그 저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어서 다행입니다.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지더미에 덮여 있는 것처럼 비참해도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거름더미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일지라도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대에 여성 인권이 남성과 평등하냐고 묻는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로 완전한 평등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평등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의문으로 품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진 거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삶이 우리가 좀 알아본다면 굉장히 여성 인권이 또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참 고통받았던 사회입니다. 본 처임에도 불구하고 처백에까지 수치를 당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환경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9절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로 상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논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논리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돌보시고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들이 삶에서 겪었던 모든 차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에 의해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높으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인 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고백하고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할 이유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어려움, 연약함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쓰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더욱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물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불꽃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안에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웃에게 다리가 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